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장 이제 1절도 그렇고 이제 23장 1, 2절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권면, 부탁, 더 나아가서는 경고의 의미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주님 섬기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23장, 24장에 이제 걸쳐서 반복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여호수아의 살아생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읽는 것 이상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곧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아마도 감회가 남다르지 않았을까,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수천 년 전 이야기고 지금 당장 나의 이야기가 아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이 될 수 있는 말이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나이 많아 늙었다.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죽을 때가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은 방어 본능이 이제 나오게 되죠. 무엇보다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 대한 걱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언의 종류와 그 결과 차원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하는 일종의 대변인으로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좀 끔찍히 아꼈는가, 이 대목에서도 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다 살펴보기는 이제 어렵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맨 마지막 이렇게 끝나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미 땅을 차지했고 다 차지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미 중요한 본진들은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령탑은 다입니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잔병들만 남은 겁니다. 패잔병들. 사령관이 없으니 당연히 이건 이긴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 다음에 무슨 문장이 나오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의미 있게 들여다보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조건이 있어요. 현실적인 것들 있죠. 군대가 있어야 하고 마병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지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지략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머지 패잔병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현실과 현장에서는 완전 다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멀고 현실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피부에 체감되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을 얻기 위해서 남은 땅을 너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거든요. 애굽에서 그들이 지략과 힘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것도 그들에게 무슨 막대한 부나 지혜와 아니면 경제력, 군사력이 있어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긴 것도 제대로 된 군대 아니면 훈련을 받아서
이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 체득이 된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누적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장감 있게 다가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참 크지요. 위협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참 굴려도 보고 이런저런 지혜도 구해보지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 아니 가장 먼저 의지하고 의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강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삶을 살 때 10절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과연 천명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식 표현대로라면 일당 백, 일당 천이라는 이야기였겠지요. 사람의 힘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힘이 생긴다라는 아마 말씀일 겁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내가 일어날 수 없는데 보통의 경우라면 1대1이 수학적 논리로 맞죠. 조금 더 확장하더라도 1대10 정도는 가능하죠. 근데 1대1000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지혜로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사건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말을 1000이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저히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도저히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나타납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을 말씀을 통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3절이에요. 맨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리고 15절 저 끝에도 보시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16절 맨 끝에도 보시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셨죠. 가나안 땅.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모순이에요.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 멸망하리라. 이래야 맞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땅을 줘도 우리는 그곳에서 그 땅과 함께 죽는 존재로밖에 살 수 없대요. 에덴 동산이 그렇잖아요. 부족한 게 있었나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래요. 우리 인간의 특권, 장기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악하게 변질시키는 특기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래요. 그것을 좀 너희가 알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사랑, 환경,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내 주위에서 다 떠나갈 뿐 아니라 나로 인해 그것이 악하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 53년하고도 몇 개월 사는 동안 좀 낯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참 차는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발로 뻥뻥 차는 재주를 나는 타고났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우리의 재주는 하나예요. 아름다운 땅을 나쁜 땅으로 만드는 재주. 아름다운 땅에서 죽는 재주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 아름다운 시간, 물질,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내 눈에 띄지도 않고 그것을 아름답게 활용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했는지,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고 내 욕심의 대상으로 삼고 살았잖아요. 이게 원래 긍정적인 의미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역전의 명수예요. 좋은 것을 악하게 만드는 역전의 명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 아름다운 땅에서 죽는다.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아름다운 땅에서 죽어야 합니까?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악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의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예요. 결국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좋은 환경 주시옵소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1975년도, 77년도 그 사이에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게 해주셨답니다. 그 당시 서부 이천동 집 한 채 가격이 500만 원이었대요. 얼마나 많이 번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고백에 따르면 좋은 거 주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이재철 목사님 당신의 영혼이 피폐해지셨대요. 주색에 빠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는데 우리는 좋은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선하게 활용할 줄도 몰라요. 우리의 원래 실력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좋은 것만 달래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인데, 말씀인데 우리는 평생 그러다가 죽을지 몰라요. 인간의 재주는, 우리의 은사는, 인간의 능력은 악한 땅에서 죽을 줄밖에 몰라요. 좋은 땅에서 죽을 줄밖에 몰라요. 그게 우리의 재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놓고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옵소서. 쉬운 말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좋은 땅에서 안 죽어요. 그래야 좋은 땅에서 멸망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땅에서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생을 펼쳐가게 하옵소서. 그 핵심이 바로 당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